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쫓겨나기 전에도 큰 용사였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아무리 똑똑해봐야 한계가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 똑똑해봐야 불행한 일이 오히려 더 많이 닥쳤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입다의 형제들이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입다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쁜 기생을 취해가지고 바람피고 여자를 낳은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입다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고, 기생하고 난 관계에서 난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입다의 그 형제들, 쫓아낸 형제들의 어머니, 그 여인은 많은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상처 입는 모습을 그 아들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입다를 이렇게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사실은 입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낳고 싶어져서 뭐 그렇게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입다도 참 불쌍한 인생이고요.
입다의 형제들도 사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본문에 안 나오지만 입다의 형제들의 어머니도 그 남편이 기생하고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집에 들어온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이 벌써 여러분 병든 가정이 됐잖아요.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여러 사람들 각자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입다를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사사로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바람 펴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그 여자가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시키겠어요? 또 여러분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위가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입다처럼, 그 입다처럼 이게 사위 될 사람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낳은 자식이라는 걸 그거 알았어요. 자, 여러분은 딸을 그래 결혼 잘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반대해요. 여러분은 기쁘게 결혼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대부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입다의 형제들의 반응,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입다의 형제들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상한 출생도 많아요. 요즘 보니까 뭐 남편이 없는데 시험관 아기로, 남편도 없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자의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걸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식이 잘못이 있습니까? 그 자식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부모가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나중에는 이런 일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복제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쉬쉬해서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비윤리적이라고. 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 실험을 행한 과학자가 잘못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입양을 해요. 어떻게 입양을 하느냐? 남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는 못 나니까 애를 입양시켜요.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동성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대 사회는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게 오히려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성 가정에서 애를 입양해가지고
참 이상하죠. 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그 애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상한 잘못된 바람펴서 난 자식이든, 여러분, 바람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입다의 삶을 보면서 입다의 삶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입다에게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입다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왜 너희들 도와줘야 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입다가 힘이 있었거든요.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 도와주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나를 쫓아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하면서 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그 말은 해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나한테 붙이시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주시면, 암몬 자손을 내가 이긴다는 뜻이죠. 그들을 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사고방식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경의 아픔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사사가 되는 일에 그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 재료가 됐고, 그 형제들에게 쫓겨난 가슴 아픈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입다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사건과 관계들에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뤘고,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이 태어났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현재의 나잖아요. 그 현재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쓰신 이유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일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일이 올바로 해석을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해석하고 반응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배우는 것.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또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고 왔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착하기만 하면 이래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착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착하기만 해요. 그냥 과거의 것 잊어버리고 알았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입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뜻에 반응할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들 안 도와준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입다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착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용납할 때도 자녀들에게 정당한 벌을 줘야 될 때는 벌을, 정당한 징계를 줘야 될 때는 징계를 줘야 되는데 전혀 징계도 없이 무조건 부모는 넘어가고, 이런 부모들이 대체로 착하기만 한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망칩니다. 착하기만 한 부모들. 자녀들을 꾸짖어야 될 거는 꾸짖어야 되고, 잘못한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일러주고 알려줘서 본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그게 될 때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무조건 그냥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징계할 것 징계하시죠.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 멈추시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징계하셔서 올바르게 세우시고 올바르게 고치시죠.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징계하시는 게 있었고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덮어놓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유약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줄도 몰라요. 그냥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착하기만 한 것은 미련한 착함이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사람은 말로만 하면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그냥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러면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죠? 당연한 줄 알아요. 무조건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그 친절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면서, 아마 여기 짧게 나왔지만 그때는 이 장로들이 다 쫓아낸 건 아닌데 아마 장로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 장로들이 그 억울함을 외면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장로가 됐을 수도 있고 자라서,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때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다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뭐만 요구했어요? 장관이 되라.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리더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더자만 되라는 게 아니라 리더자가 되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만 해결하고 끝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입다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왕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입다가 그들이 한 말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것은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착하기만 한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라 채찍이 징계란 뜻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을 올바로 잡는다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안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안 하니까 결국은 사춘기를 넘어서면 부모의 수하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부모님들이 적절한 훈계와 적절한 징계와 적절한 꾸지람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 사건 속에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묻는 것도 올바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입다는 이야기하고 이들의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이끌어내죠.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내일 본문과 좀 연관된 건데요. 입다가 먼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암몬 자손들에게 곧바로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신을 먼저 보내서 화친하는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내일 본문이에요. 입다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했고 너희들의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을 우회하게 돌아가게 했어요. 암몬 모압 땅 우회해서 돌아가게 했고 그때 우리가 너희 땅 빼앗은 적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입다가 그냥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지식도 있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왕이 부당하게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반박할 이 베이스가 뭐냐? 역사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와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내년에 오실 수 있습니까? 재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년에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2년 후에 재림하십니까? 2년 후에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베이스가 갖춰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준비된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짐승의 표가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짐승의 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짐승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당장 신용카드 다 끊어보세요. 국가에서요. 현금은 못 쓴다 그러면 생활 못하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마트에서 아내하고 제가 물건을 골라가지고 샀는데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마트인데, 우리나라 홈플러스 정도 규모의 마트인데 10년 전이에요. 물건을 샀는데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이요. 보니까 그때 이미 거기는 QR코드, 그때 10년 전에 이미 QR코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QR코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장 본 거 그냥 놔두고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환전하려면 여기 환전이 있거든요. 환전하는 곳이 있거든요.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제는 현금을 안 쓰기 때문에 중국 돈을 환전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카드로 되고, 중국은 다 택시 타는 것도 QR코드로 다 찍어요. 물건 사는 것도 QR코드로 찍어요. 농담 아니고요. 거지도 QR코드로 동량을 받아요. QR코드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곳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전돼 있죠. 이 QR코드 못 쓰면 아예 뭘 못 사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고 파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머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그 다음에 오시거든요. 이 시대는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역사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입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당시 전쟁 속에서 결국은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말씀으로 우리 애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다.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떠날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때가 닥쳐오면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기준으로 볼 때 쉽지 않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환난의 때가 닥쳐오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마음은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준비된 자, 깨어있어 준비된 자만이 내 삶 속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안목은 어떻게 기르느냐? 지금 나의 상황과 사건과 나의 환경을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